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간절 여러분의 안전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지혜책이라고 하는 이 탈무드에 가서 보면 인간의 나이에 따라서 인생을 7단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제 7단계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한 살은 임금님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한 살은 임금님. 왜냐? 모두 왕을 모시듯이 달래고 어르고 비위를 맞추어 주기 때문에 임금님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두 살은 이제 대지에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대지에 비유해놨는데 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구 흙탕 속을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대지에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이제 10살을 이제 양에 이렇게 비유해놨는데 이제 양에 비유하는 이유는 자기를 치장하면서 멋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에 이렇게 비유해놨습니다. 네 번째 단계, 18살은 이제 말에 비유해놨는데, 이제 말에 비유하는 이유는 크게 자라서 자기의 힘이나 재능을 남에게 과시하려는 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에 비유해놨고, 다섯 번째, 결혼할 나이쯤 되면 이제 당나귀에 이렇게 비유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당나귀에 비유했던 이유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당나귀에 비유를 해놨고, 여섯 번째 단계 이제 중년쯤에 있는 나이의 단계를 개에 비유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꼬리치고 아양을 뜨면서 호의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개에 비유해놨어요. 또 마지막 7단계 이제 노년의 단계를 이제 원숭이에 이렇게 비유했는데 그 이유는 늙어서는 어린이로 되돌아가서 모두의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인생을 7단계로 비유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인생은 고독한 존재, 외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갖다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임금이나 돼지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코 고독한 존재,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심지어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외롭고 고독할지언정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결코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내 곁에 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느끼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이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코스예요. 일탈을 줬던 코스인데 이제 바울이 이제 처음에 이제 수리 안디옥 보이시죠? 맨 오른쪽 위에 수리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런 교회지요. 그렇죠?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밑에 실루기아는 이제 해변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오른쪽인가? 거기서 보시기에는 왼쪽에 구브로 섬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구브로 섬 오른쪽에 이제 살람이라는 곳을 거쳐서 바보라는 곳을 거치고 거기서 또 배 타고 이제 위쪽 아달리아라는 이제 버가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바울이 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지만 그 위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위쪽으로 가게 되었죠.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지역 그리고 루스드라 지금 이제 더베 다 보이시죠? 그렇게 이제 삥 돌아가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곳은 루스드라 더베 옆에 있는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소문이 이제 그 소문이 퍼지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최소한 3주, 4주 정도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옆에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도 지역에도 그 소문이 전해지자 원래 그곳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이 이곳 루스드라까지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 충동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거의 거반 죽게 되어지는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죽은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울을 막 돌로 내쳐서 죽었다라고 판정받게끔 되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이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고민한 터에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살아 일어나서 그곳에서 다시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봤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에 던져서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온몸이 돌에 맞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 투성이에 피투성이 돌 한 대 맞는다고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큰 돌로 또 머리 부분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돌을 던졌으니까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상처 투성이 피투성이에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살려주시고 나서는 그가 바울 사도가 했던 것이 있어요. 그죠? 했던 것이 있는데 20절 말씀 가서 볼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이 어디예요? 루스드라 그 성.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체를 성 밖으로 갖다 던졌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바울의 시신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고민하고 있는 터에 바울이 살아서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자기를 쳐 죽였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시 들어가서 하루를 머물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하루를 그 루스드라 성에서 다시 머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막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찌됐건 간에 이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설득을 당한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이권의 문제, 이익의 문제, 현실의 문제 딱 부딪히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증거한 데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죽게끔 만들었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났다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돌에 던져있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곳에 다시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의 몸 상태가 또 이 온전한 모습이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투성이 당시에 옷이나 제대로 갈아입거나 하겠으면 뭐겠어요? 피가 묻었으면 대충 물에 한번 헹구거나 옷이 여벌옷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옷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온몸에 핏자국이나 멍자국 그런 몸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빨리 더베로 갈 생각이었으면 곧장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좀 몸도 좀 추스리고
그래서 좋은 복음을 증거했다가 더베에서는 뭐 이 바울을 시기하거나 돌로 쳤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으니까 아마 더베에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좀 쉽게 증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바울은 정말 무모하고 미련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곳에 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지금 루스드라 성 안에는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바울사도에게 더 중요히 여겼던 것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던 것.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되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모습으로 그가 고침을 받았지. 근데 만약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그냥 아무런 이 소식도 없이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 이 사람이 고침 받은 건 우연의 일치겠구나. 그냥 어떻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고침을 받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벌떡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그 성에 들어간 이유는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다시 복음만이 생명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고침을 받은 것이다. 내가 비록 죽었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 복음과 진리는 나를 도로 칠고 아무리 짓밟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코 짓밟히지 아니한다. 이것을 친히 자기의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그럼 몸을 끌고 다시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 사람이 다 죽은 줄 알고 그 성관에서는 바울을 돌로 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줄 알고 있던 그 바울이 다시 살아서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비진리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였다면 그것을 보았던 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갈 것이 아니겠어요. BCD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많은 유력자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있던 그 바울이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큰 힘이 됐고 그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만이 참다운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그들이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도를 살펴봤지만 더베로 가서 거기서 증거하고 또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에 또 들립니다. 더베에 가서 루스드라와 더베는 한 1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죠?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다시 루스드라로 또 와요. 자기를 돌려친 곳에 또 와서 다시 그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은 뭐예요?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곳, 돌로 실제로 치진 않았지만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곳이 이고니온이잖아요.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BCD 안독으로 또 가요.
비시디 안독을 들렸는데 거기서는 많은 이제 유대인들과 기부인들이 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실제로 손으로, 그때는 돌이 아니라 손으로 바울을 막 때리고 했던 곳이 비시디 안독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돌로 치고 손으로 때리고 했던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거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주님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체 바울은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어떻게 지니고 살 수 있었는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그것이 괴수거든요. 죄인 중에 상죄인이다. 그런 나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확신하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죄인 중에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바울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비방하고 교회 믿는 사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갖다 가두고 바울사도의 삶 가운데서 긍휼이나 자비라는 것은 전혀 없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바울사도가 몸소 채우고 나니까 자기를 박해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를 박해하는데 그 박해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을 던져요. 그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 그들을 향해서 같이 돌을 던지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자기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 사도는 평생 동안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바울 사도가 잃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까지 가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매를 대장을 맞는데 40대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해는 40대 이상을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최고의 태형이 39대. 그런 태형을 몇 번이나 맞는 거예요. 기꺼이 바울사들은 그것을 감안하고 수용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죽음이 자기를 기다린다 하여도 자기를 어떤 돌에 맞는 것이 기다린다 하여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자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기근이 이 위험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박해를 받아도 돌에 맞아도 그는 다시 그 속으로 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루스드라 성에 지금 돌로 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는 지금 그 성에 들어갔을 때는 루스드라 사람만 그곳에 돌로 치는 그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여전히 비시디아와 이고니에서 온 루스드라 사람들 선동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왜? 돌에 맞은 즉시 바로 그 성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칠 수 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돌에 쳤는데 아직 덜 죽었네.
하면서 또 돌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한 그에게, 바울에게 또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곳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기금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 고독하고 외로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베까지 갔다가, 그죠? 21절 말씀 가서 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가고 더베에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많은 제자들을 많이 또 삼았고,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이야기죠. 제자를 삼고, 그죠? 그 많은 성마다 가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했다. 자기들 핍박하고 돌에 치려고 하고 바울을 때렸던 그 성에 다니면서 다시 제자들을 삼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그 제자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 마음을 굳게 하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라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을 강하게 가져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 진리이고 이 믿음이 진짜이니까 이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더베 옆에 가시면 다시 표시해 놓은 곳이 있는데, 별표 표시해 놓은 곳이죠. 그 장소가 뭐예요? 어디예요?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다소가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 맞아요. 바울이 고향. 바울이 원래 고향. 친인척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 되고 멍이 되고 다 그런 몸을 이끌고 어찌됐건 거나 루스드라에서 한 100여 킬로 떨어진 더베에 가서 더 복음을 증거해 보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거의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근데 잘 옆에 보면 다소 자기 고향이 있어. 자기 친척이 있고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있어요. 뭐 실제적으로 거리는 더베에서 다소까지는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까지 되돌아오기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냥 그 더베에서 다소를 거쳐서 원래 이 바울과 바나를 파송했던 수리의 안디옥, 이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그죠? 지도상에서 봐도 더베에서 다소를 거치고 그냥 수리 안디옥을 하면 가장 빠른 길로 원래 있던 교회로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소에서 이제 거기 고향이니까 뭐 사람들은 이제 고향을 늘 그리워하잖아요. 가족을 그리워하고 뭐 집 떠나온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몸도 망신창이가 됐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하고 좀 편안해지길 원한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그냥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서 뭐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좀 이제 가족들의 돌봄도 좀 받고 상암도 좀 추스리고 뭐 이종한 많은 가족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지친 마음을 좀 달램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몸이 힘들고 지치면 더욱더 가족들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바울사도가 바보였기 때문에 내 고향이 옆에 있는데 그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바울사도 이렇게 전쟁을 쭉 다닌 거 보면 그 지역의 웬만한 지리도 바울사도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면 어느 도시가 있고 좀 알았던 것 같아.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사도가 전도를 다녔지만 웬만한 지리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곳에 가서 이곳에 가면 내 고향이 있는데 좀 거기 가서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좀 가족들의 어떤 돌봄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성경이 만약에 바울사도가 그렇게 했더라도 바울사도를 지탄하거나 손가락질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사도가 고향에 가서 몇 개월 쉬고 들어왔네? 그렇게 바울을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만 해도 전도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섰던 바울인데 도래까지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바울인데 고향에 가서 몇 개월 쉬었다 왔다고 해서 바울사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다시 손가락을 찔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바울의 어떤 믿음이나 전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이 다시 원래의 출발점이었던 원래 자기가 목했던 그곳으로 가는 길이 또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바울사도가 지리를 잘 몰라서 바보여서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서 그렇게 길을 몰라서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다시 되돌아갔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와 확신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으면 계속 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 그것이 1년, 2년만 지켰다가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사도가 지금 다니면서 전도했던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 잘 알잖아요. 바울을 돌로 쳤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바울을 돌로 쳤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자들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겠다고 제자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바울이 당했던 그런 위험이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을 돌로 쳤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바울을 돌로 쳤다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도 그런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로마 황제를 섬겼던, 특히나 이 루스드라 지역은 그리스 신하들, 제우스 헤르메스라는 그런 신들을 섬겼던 곳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신들을, 루스드라, 제우스, 헤르메스라는 그런 신을 섬기던 곳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 비유는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고니온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준다고 돌로 치려고 했던 곳.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을 들어서 바울을 쫓아냈다면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그 성에서 쫓겨날 위험이 여전히 그대로 도사리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회적인 권위가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제자들이 된 사람이 여전히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도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 정말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예수님 믿는 분위기,
또 우리나라 같이 뭐 민주주의여서 뭐 예수님 교회를 다니던 뭐 다른 신을 섬기던 뭐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뭐 전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뭐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지요. 이거 종교의 선택은 내 마음이니까 이것을 믿든 저것을 믿든 사람들이 상관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돌을 들어서 치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거나 돌을 치지 않잖아요. 성 밖에서 쫓겨날 그런 위험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걸 왜 몰랐겠어요? 복음을 증거했던 그 도시를 생각해 보니 자기가 다시 옆에 있던 다소 고행에서 좀 몸도 추스리고 그냥 원래 있는 곳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지내왔던 것을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그 성에 있던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라. 이 믿음은 정말 우리를 참다운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이 믿음이니까 이 믿음 편치 말아라 라고 권면하면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녕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녕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결과적으로 환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악한 존재들, 악한 것 그 자체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어둠 그 자체가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다 어둠이 존재하는데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죄악된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 당연히 어려움과 고통은 오게 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아라. 바울사도가 권면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 나 예수님 믿는데 난 한 번도 환난을 당한 적이 없어. 나가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아마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거예요. 왜? 이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도 사단 마귀들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난 믿음을 지키는데 한 번도 어려움이 없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믿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믿는데 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고난이 하나도 없어. 환난이 하나도 없어. 사단 유혹이 하나도 없어. 왜요? 사단과 똑같이, 사단이 행하는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유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단이 내가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뭐하러 가서 유혹을 합니까? 가만히 냅둬도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환난이, 어려움이, 고통이, 문제가, 어려움이, 기근이, 괴로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세상적인 유혹이 와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가 어떤 상황의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이 믿음만은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가져서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코로나 시대 마음 굳게 가져요. 마음을 굳게 가지란 말이에요. 환난이 와도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어떤 마음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 이 믿음만은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야 사단이 와서 좀 안 되겠네. 한 번, 두 번 유혹하다가 그러면 굳게 가졌네. 계속 두들기다가 사단이 안 되면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야, 이 사람 안 된다. 그냥 냅둬야지. 괜히 했다가는 사단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일에 더 방해만 되겠구나. 그냥 냅둬야지. 뭐 그렇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이 믿음 변치 맙시다. 우리 이 마음을 굳게 가집시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